갈 때 다메섹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누가 있죠? 그쵸.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고 찾아오셨죠. 또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5명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까지 해서 6명인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햇빛이 쨍쨍 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한 그 시간에 물을 기르고 왔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도 찾아가지고 또 자기가 있는 그 돈도 다 써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소망이 없는데 이제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자기 병을 치유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죠? 그쵸? 죽은 나사로. 아무런 썩어서 소망이 없는 그 나사로를 누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붕대를 감고 나왔던 그 나사로처럼 누구를 찾아오셨냐? 나를. 그쵸?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는 나를, 38년 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또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나고 소망 없는 그 모습과 같은 나를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거. 자, 우리 암송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서 그러니 소리와서 이르되 사울아 왜 나를 찾아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나가되 주님 죽이시니까 하니 그 죄에 자, 내가 이게서 내가는 누굴까요? 내가 바울, 맞아요. 사울.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죠.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왜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쵸. 강한 빛이, 강한 정오쯤에 호련히 강한 빛이, 큰 빛이 자기를 비치니까 사울이 엎드려져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최고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바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시간인 것처럼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그쵸?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사울아 사울아 하고 2번이나 불렀을까요? 왜? 맞아요. 중요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2번씩 불러요. 그리고 왜 사울아 사울아 하고 2번 불렀냐? 애정을 담아서.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랑하는 목소리로, 좋아하는 목소리로 그것도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불렀을까? 하나님은 사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질문했죠. 왜 나를, 이게서 나는 누구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야, 근데 있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또 감람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봤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같이 있지 않았는데 같이 있지 않았는데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아니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어떤 일을 했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교회를 잔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일이 곧 누구에게 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뭐라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사울이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물었어요. 주님 누구시나이까? 당신 누굽니까? 그랬죠.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사렛. 나사렛 뜻은 뭐냐?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동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이까 했던 그 동네. 그래서 나사렛 뜻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 저주받은, 또 멸시받은, 천대받은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더라 하시더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칸을 지워가지고 한번 생각하면서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해줬죠. 그 설명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네모 칸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게 깨져서 안 돼요. 이 글자가 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내가 땅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땅에 그쵸? 엎드려져 들으니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누구야 내가 질문했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누구다 불렀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다른 말로 주님 누구시나이까? 내가 대답하되 뭐라 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뭐 했어요? 박해하는 나사렛. 저 틀렸죠? 예수.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11월 14일 날 언니 오빠들 뭐 됐죠? 수능했죠. 자, 7시를 갓 넘긴 시각 피켓을 든 학생들의 뜨거운 응원전. 한쪽에서 북을 치며 목소리를 높이자 급한 대로 쓰레기통을 두드립니다. 선배들 오늘 꼭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감동해요. 차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갖고 바이크로 왔어요. 시험 잘 보라고 했어요. 오면서 때도 얘기했고요. 잘 보겠죠. 자, 8시 10분 입실이 끝나고 드디어 수능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각 인근 절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다들 되어가지고 그리고 바로 일로 왔어요. 100일 이상 했어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특별히 예불 시간도 수능 시간표랑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은 쉬고 있겠구나, 우리 아이가 지금은 시험을 보고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같은 시각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 시간표에 맞춰 기도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재수를 하고 이제 딸입니다. 아침부터 5시 40분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떨까요? 3년 동안 이것만 보고 달려왔다 생각하니까 약간 허무하기도 한데 너무 기분 이상하고 또 기분 좋고 그래요. 일단 리스트를 좀 썼는데 오늘 가서 게임 좀 하고 친구들이랑 빨리 내년 되면 술 좀 먹고 싶어요. 자, 어제 하루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험생들, 그리고 그 곁엔 이들을 격려하고 끌어주고 토닥여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봤죠? 어떤 교회도 또 어떤 절에도 보니까 수능 보는 시간표가 똑같이 하는 거야. 딸이 국어 시험 보면 엄마는 그 국어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딸이 국어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국어 잘 치게 해주세요. 또 영어 시험 치는 시간이 되면 영어를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우리 아들이 영어를 치고 있는데 영어 잘 치게 해주세요. 또 수학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 지금 우리 딸과 아들이 수학을 치고 있는데 수학 잘 치게 해주세요. 이거 절에서 기도했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부르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쵸,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절에 다니는 기도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하는 기도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똑같죠. 그럼 우리는 지금 렘넌트고 복음 가진 친구들인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00개. 그 다음에 전 세계 대학은 2만 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400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저 이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틀려야 된다는 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400개 대학을 복음화할 수 있는 나의 대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대학은 뭐냐? 내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곳에서 지교에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학교로 나를 보내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갔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교수님들에게, 가장 많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 대학으로 보내주세요. 그 대학이 미국에 있는 대학이라면 미국에 가야 되겠죠. 그 대학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대학이 부산이다. 그 대학이 동의대다. 그럼 그 대학교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부산대 가지마, 서울대 가지마. 그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자기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지 아니한대요. 의대를 가는데 자기는 고신대 갈 거다면서, 고신대 의과를 지나갈 것이다면서. 왜? 자기는 무엇을 가지고, 의료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선교할 것이다면서.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바누아투 선교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랑 데리고 모시고 같이 갔던 것을 전도사님이 그림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살리는데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학이 뭔지, 하나님 그 대학에 제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무엇을 언제 왜 변명을 하나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변명일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을 언제 왜 변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 친구들 보면
아까도 전도사님이 아침에 와갖고 보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 누나하고 동생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왜 그렇게 하니 이러니까 누나는 누나대로 동생은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변명을 하는데 내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이번 주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난 종교인인가, 인자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 아니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렇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대표적인 그 인물이 사울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인, 하나님을 못 만난 채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변명할 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당신들과 똑같은 동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있잖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할례는 뭐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뭐냐. 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왕족이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무슨 민족이다 그러죠? 백의 민족.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혈통과 섞이지 아니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는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다. 두 번째 뭐냐?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뭘 가지고 있었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오늘 보면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돈을 주고 자기는 산 거예요. 근데 바울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었는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가말리아 문화생. 야, 이때 보면 힐레 학파의 최고의 율법 교사가 누구였냐? 율법을 제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였냐?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밑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 밑에 가서 율법을 배웠으니까 바울이 율법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율법의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7명이 있었대요. 7명. 그 7명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바르게 배웠겠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뭘 설명했냐.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자,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다소에서 태어났죠. 그러면서 어디서 자랐는가? 바울이 어디서 자랐을 것 같아요?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마 12살쯤 돼서 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말리엘 선생님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성장, 자란 것. 그리고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에게? 이게 보통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나는 어디에서 자랐고, 나는 누구한테서 학문을 배웠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고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배경이었죠. 출생도 대단하고
가문도 대단하고 또 배경도 좋고 또 학벌도 좋은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데 사용했다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 그렇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문이었고 또 어마어마한 학벌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과 학벌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었고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바울이 다메섹 회당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자기가 나는 있잖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형벌을 받도록 벌을 받도록 해야지 하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한 6일 정도 걸린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이었냐면 6일 동안 말을 타고 가서 이곳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때 보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장로님들이 야, 너 가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 이렇게 승인한 공문을 가지고 가서 이걸 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자기가 진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잡으러 가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냐? 그 자기가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 근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울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바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 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은 율법에 아주 출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예수는 또 누구야? 다 잡아서 가둘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멀리 다메섹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강한 빛이 비추어 오는 것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자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왔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자신의 준비된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자 사울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참 사랑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님이에요. 사울은 이후로 바울이라고 불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 쓴 편지들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묶여서 우리에게로 전해오고 있답니다. 자, 바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죠. 죄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의인으로 바뀌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박해자, 핍박자였는데 부활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무엇으로 바뀌었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난 후,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이게 바울의 간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걸 한번 써보세요. 너무 길게 쓰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한 3분, 전도사님 3분 너무 길어요 하는 친구는 짧게 1분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바울은 자기가 만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몇 장? 28장까지 있죠. 근데 3번이나 말했어요. 3번이나. 사도행전 9장, 22장, 다음에 26장. 이걸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간증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이야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뀌고 박해자였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문을 적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딱딱했던 마음,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간증문을 적어보고 이것을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한 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간증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예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했어,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나사로가 썩어서 소망 없는 그 나사로를 찾아오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렘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매맞는 자리에서도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들도 어떠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준비된 렘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렘넌들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